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나와 이웃들과의 화목,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오늘도 저희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 매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이 먼저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이동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지난 99년 동안 저희 창현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저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하고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희 온 성도들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장현교회 99년의 남신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과 버리고 고쳐야 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0년은 한국 역사에도 엄청난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 역사를 돌아보면 처음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188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1세기 1단계의 복음주의 영성 단계와 1930년부터 1940년대 일제기에 오순절 신앙의 부흥기와 또한 1930년대부터 40년대 중간에 토속적 어떤 우리 신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혁명과 시대를 거쳐서 1960년대 제3공화국과 함께 고도 성장을 향하는 자본주의적 성장에 따라서 교회도 역시 성장 위주의 영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계에서도 유명한 많은 대교회가 세워졌고 또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너무나 소외된 계층들, 노동자 계급들과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나누지 못하고 독점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민중실학의 새로운 영성이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또한 많은 정치적인 역경을 통하여 다시 교회에도 새로운 세속화로부터 깨우침과 자기 정화의 어떤 길로 수도원적인 영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2000년대를 가면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 않고 다시 하나님 되게 하는 노력들이 각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 먼저 고백할 것은 저희 창현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지금 구루터기로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역사에 지켜오시고 목회하시고 또한 각 곳에서 봉사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그 울음을 닦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것을 압니다. 이 창현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주님의 눈물로 사신 교회이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찾아야 할 것은 찾고 다시 오늘 우리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남신도회가 부흥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감을 보면서 불순종하였던 삼손이 두 눈을 뽑힌 것처럼 슬픈 마음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저희 남신도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희망을 나눠주지 못하였음을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앞으로 오는 새 역사를 위하여 남신도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남신도회가 주기도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교회가 교회되게끔 다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저희들 남신도의 각자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결단함을 믿나이다. 하나님, 저희 남신도의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전체 나아가 우리 천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사 저희 성도들 간의 중보의 기도와 기도의 열정, 기도에 대한 확신, 신앙의 공동체 생활화가 회복되어 주님의 선한 능력의 전달자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 목표의 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나이다. 서로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충실한 남신대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신대회가 부흥되도록 주님, 저희들이 교만할 때마다 채찍질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힘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너무도 좁고 좁은 길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창현의 모든 식구들이 또 먼저 가서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빌고 비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중보의 기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일,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신대회가 가장 중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며 또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의와 생명의 길로 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두 주의를 섬기지 않겠나이다. 오직 좁은 길, 구원으로 가는 그 아버지 길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어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 임승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이 열려 주님의 깊은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손길 위에도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신도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는 주님, 오직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 가운데 있는 많은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국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마음의 평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자녀 손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남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고궁 둘레길 산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경복궁을 우리가 갔다 올 텐데요.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65세 이상인 분들, 우리 종로에 사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 해당되는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교단 제110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이번 총회가
총회의 모든 내용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우리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로의 변경이 지난주에 처리되었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당원들께 또한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40분 교육관 1층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100주년 준비위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 다음 주 친교 봉사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생과 우리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 시험, 우리 취업 고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일정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44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기를 받음을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남신도들에게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는 세 가지 차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도 원수를 지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나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회 온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군가와 깨어지거나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화평은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일지라도 모두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한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과 거룩함을 따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사람과 거룩함을 따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워놓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쫓아 살려는 사람이 이 땅에서 화평함을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아주 짧은 우화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한 고슴도치가 한 방안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서로 껴안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슴도치가 이 방안대로 다른 고슴도치를 껴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껴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서로의 가시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껴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가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 블레셋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시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를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도 그들이 와서 또다시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우물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장소가 점점 더 옮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브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총틀어서 보게 되면 사실 가장 하단 쪽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점점 더 바로 가나안의 중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것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가나안 땅의 심장부를 향해서 점점 더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가 정말 있어야 될 땅,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그 땅으로 이삭의 발걸음을 점차 옮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삭이 한 것은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야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다음에 나오는 2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비멜렉은 전에 이삭에게 찾아와 이곳을 떠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족속이 지금까지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진해서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자,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빼앗았는데 이삭은 그들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자기와 계약을 맺자라고 먼저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으나 상대를 핍박하지 않았던 이삭, 남들에게 당하면서도 그들을 선대했던 이삭, 악을 손으로 갚았던 이 이삭은 마침내 온수의 항복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풍성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했었지만 바로 우물이 나온 다음에 이 우물이 난 지역을 브엘세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물이 풍성했는지 일곱 우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의 화평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생각하고 나와 관계가 없을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분쟁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파와 좌파로, 남자와 여자로, 늙은이와 젊은이로, 지역과 지역으로, 남과 북의 분쟁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온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온수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수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관계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은근히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인의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당시의 의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당시의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께서 말씀하셔도 갑자기 온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며 온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의지적으로 그들과 화해하는 관계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는 주된 목적은 온수를 우리의 친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니켈 마인스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칼 로버트라는 우유 배달부가 인생의 좌절을 느낀 나머지 아미시의 원룸 스쿨에 들어가서 바로 총기를 들고 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실에 있는 6살부터 13살까지 소녀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 사고로 14명의 소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미시 학교는 어린아이부터 큰아이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남자아이들은 다 내보내고 여자아이들만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 사고로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신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총기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 형제, 친척들이 총을 난사하고 자살한 칼 로버트의 집에 문상을 가서 부인과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바로 피해를 입었던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소녀들의 부모, 형제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장례식, 그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죽인 그 남자의 미망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겨진 미망인과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성금이 모였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학교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과 자신들의 보상금을 뺀 성금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그 미망인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뉴스가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등불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온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서 진정으로 화해와 용서의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화해와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신도회원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얻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이 땅에서 화해와 평화의 일꾼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남노인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